먼저 던지겠습니다. 나는 부지런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게으르다. 우리 사모님은 100%제 인정.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내가 평균 이상의 부지런하다. 평균 이상. 평균 이상. 그럼 반대로 나는 좀 게으르다. 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 오늘 2025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한 70% 이상은 계획대로 다 이행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 5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할게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는 쿠팡 없이 못 산다. 쿠팡의 새벽 배송. 나는 너무나도 잘 쿠팡의 새벽 배송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이용한다. 그래도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쿠팡 문제가 너무나도 이제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저도 사실은 제가 쿠팡 노동자로서 제가 일한 적이 있지만 새벽 배송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호스들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뭐 아파트에 가면 1라인, 2라인이 있고 뭐 3, 4라인 있잖아요. 그것도 참 쉽지 않고 차를 받쳐놓고 빵빵거리는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뒤로 하면서 최대한 빨리 배송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만큼의 그 새벽에 일하는 노동력에 비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많은 이제 수입이 보장되는 또 일들이 아니거든요. 되게 편하잖아요. 뭘 가입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도 일주일에 한 2-3번 이용하는 거를 줄이는데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면 쿠팡 이용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를 조금 더 좋은 다른 서비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너무 편합니다. 사실은 10시까지 하면 내가 깜빡했던 그런 우유나 뭐 아침에 애들 먹어야 될 뭐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10시 전에만 제가 딱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7시 전에 도착해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혁신적인 사실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한 군데가 너무 독과점을 가지고 또 노동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를 좀 탈피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좀 제가 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미리 생각하면서 주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게을러질까요? 이쯤이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젠 좀 쉬어도 되잖아. 이쯤이면 괜찮지.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이쯤 되면 왕으로서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자, 어떤 때입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극의 시작입니다. 왕의 나태함, 왕의 분분 이탈이 모든 죄악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가족에도 이스라엘의 전체에도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왕이 단순하게 왕이 출전하는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가정에도 큰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의 자녀였던 암논이 자기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 그 사건이 이어져서 압살롬이 암논을 처참하게 죽이는 비극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동안 큰 어려움들을 당해 됩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왕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던 바로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첫 번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이 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 이 밧세바가 또 때마침 임신을 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 자기가 위기감을 느껴서 더 큰 범죄, 완전 범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우리야 장군입니다.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다윗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격려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마치 윤땡땡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 우리 육군의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안가에서 작당 모의한 것과 같은 그런 작당 모의가 이 우리아를 부른 정확한 목적과 의도입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아니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야만큼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도 왕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니 막장 중에 막장의 스토리의 주인공입니까? 자신이 임신시킨 그 여인의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을 부르게 하고 본 남편이 그 여인과 동침하게 만들고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술수 중에 술수. 우리아가 그 사실에 넘어가지 않자 더 큰 계책을 세웁니다. 그 계책 또한 통하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어떠한 사건까지 일어납니까? 바로 전장으로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명해서 살인 교사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단 한 번도 정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본분, 본인이 해야 될 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이 머물러 있는 것,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이 전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가?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제가 이걸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내고 있는데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다윗 왕은 집에 혼자 머물러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게 아니고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책임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과 책임감이라는 끈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참할
처참하게 자신의 나태함,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절대 그에게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를 때로는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면 그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던 이 다윗 왕이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 안에서 다가오는 무료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옥상을 초저녁에 거닐다가 육체적 쾌락을 선택합니다. 이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벌이고 또 결국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결국 그 일은 자신의 가정의 파멸과 나라 전체에 큰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자신의 자리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면 물론 그에게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면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격려하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본분을 지키고 있었다면. 최근에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친 음주가 나쁜 건 아니죠. 때로는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자기가 연애 활동을 마친 후에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회포를 풀 수도 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집에 너무나도 이쁜 마치 업장의 그런 바와 같은 형태로 차려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과 회포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그 내용 때문에 그 연예인이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술을 낳고 쾌락을 낳더니 더 큰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과한 음주를 통하여서 자기 권리에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프로페셔널적인 역할들을 감당한 연예인으로서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대중 앞에서 지금 현재는 수출을 당하고 경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에 하나 본인이 음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을 가졌다라고 하면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영향들,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택했던 극악무도한 이 자신이 생각했던 이 지나친 음주와 이런 행동들은 지금 더 악한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나태함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두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태함이라고 하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만 해도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나태함을 우리가 게으름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반대의 해석도 낳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한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정당한 휴식의 기회를 거부하고 그가 지금 현재 전장에 있어야 되는 장수인데 지금 왕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지만 자신의 신분은 장수로서의 본분입니다. 스트레스와 이 전쟁의 피로를 자기도 일말에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거는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감과 사명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 또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주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운동과 또 다른 신체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그냥 각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냥 각자 내가 잘하고 내가 본분에 있는 것들을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빼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내가 운동하는 이유도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쾌락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만족을 줍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음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음주를 하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데요. 일시적인 우리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일말의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선한 영향력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윗의 나태함과 미련한 선택은 그의 가정과 나라 전체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한 연예인의 사례처럼 그의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그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누군가의 갑질을 행하는 그런 행위로 변주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달랐습니다. 우리아는 끝까지 자신의 충성된 신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시는 메시지, 귀한 교훈과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 영향력이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 또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도 조금 더 성실해지고 조금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나태함과 미련한 선택은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죄악은 분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게으름의 유혹에서 또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아를 바라보고 우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아의 본분, 우리아가 자기 자신을 지켰던 그런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면합니다. 나태함의 옥상에서 내려와 사명의 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미련한 방법이 아닌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같은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태함과 게으름의 덫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스트레스를 미련한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유혹에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충성된 우리아처럼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